하나님의 각종 지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저희는 치유 사역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유하면은 일단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 약, 병원,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주로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의사와 약과 병원으로 해결될 문제라면은요, 성경은요, 또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의학 서적을 썼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마 최고의 의학 서적일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 고대 히포크라테스를 만나요. 히포크라테스를 능가하는 그러한 그 의학 서적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의학 서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의학 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고 또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분은 딱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데,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 66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딱 하나 또는 한 분을 증거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제가 심각한 그런 정신질환에서 깨어난 다음에 2007년도였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로 제가 불치병에서 나았거든요. 그리고 점점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평생 가지고 있던 그런 핸디캡들이 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점점 계속 많이 제가 극복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핸디캡에서 벗어나오니까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핸디캡이었구나. 다른 사람은 이렇지 않구나. 나만 그랬구나.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아니, 쫙 깔렸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게 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 때문에, 약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제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 약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물론 아니죠.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일반 은총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요. 성경 주신 것이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 서신서이고, 그리고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임신하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어라 그러는데, 그럼 애를 뵐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건 농담이고요. 에베소는 지역의 이름이었어요. 큰 도시였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신자들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자는요, 그 성도들이 항상 이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항상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도와드릴까, 그러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여기 담임 목회자는 아니었겠지만 항상 그런 고민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 누굴 통해서 구원 받았건 간에 얼마나 돕고 싶었겠습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었겠죠. 항상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에베소 그 교인들의 실제적인 문제 또는 필요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저희들하고 똑같았을 것이에요. 저희도 이제 교회잖아요. 또 각자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저희들의 필요, 또 각자 다니는 교회 교인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기타. 그래서 기타는 저런 기타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교인도 똑같았을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병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신질환이건 육체질환이건 간에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관계 문제 있었을 것이고요.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다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도 있는 것 뻔히 다 알았을 것입니다. 전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복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약은 절대 복용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절대 의사 만나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의사, 약이 도움이 된다, 그거는요 굳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은 사도 바울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서구 교회가 몰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친 것이에요. Let's get real. 우리도 이제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자.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과학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학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학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그 단순 무식한 교인들 거의 없어진 거예요. 서구교회에서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학적인 지식, 심리학적인 지식, 상담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잔뜩 늘어났는데, 그런데 딱 뒤돌아보니까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늘어났어요. 이 정신질환은요, 선진국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점점 선진국화 될수록 정신질환이 늘어나요. 정신질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아프리카 가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오지 가세요. 정신질환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라리아로 죽고 있고, 이제 굶어서 죽고 있고, 이래저래 문제예요. 한국이요, 아직까지는 선진국이 아니죠. 정신질환은 선진국 수준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불과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아니 20대
제가 한국에 20대 중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부모님하고 친한 분의 아들이 우울증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아마 제가 20대 초에 아마 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때 나도 사실 우울증으로 시달렸는데 그건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그런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울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쫙 깔렸어요. LA 카운티에 몇 프로라고 그랬죠? 제가 잊어먹었네 벌써. 제가 이겨놓고 제가 잊어먹죠. 60 몇 프로였습니까? 반이 하여튼 엄청난 40%였나요? 40%였던 것 같아요. LA 카운티의 인구의 40%가 우울증. 우울감은 정신질환이 아닌데 우울증은 정신질환이에요. 물론 우리가 의사도 만나야죠. 또 항우울제도 복용해야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언제 이러한 우울증, 육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시달리게 되었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예요. 그게 먼저 터치가 돼야 됩니다. 그걸 먼저 건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올 줄 몰라요.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올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점점 바뀌어요. 정신질환이 점점 좋아지고 낫게 되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점점 바뀝니다. 그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방법적인 부분들도 연결시켜 주십니다. 의사라든지 약이라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한계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그런 것도 활용하고. 근데 그것도 딱딱 옛날에는요, 의사를 만나더라도 정말 실수 많은 의사, 실력은 있는데 실수를 많이 하는 의사, 그런 의사가 있을까요? 전 만나봤어요. 실력은 좋아요. 그런데 임상 경험이 부족해갖고 아는 거 많고 우수한 성적으로 어디 졸업하고 임상이 부족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실력이 없는 거겠죠. 어떻게 의사를 만나더라도 그런 의사를 만나? 약을 복용하더라도 부작용이 많으냐? 도움이 별로 안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재수가 어떻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점점 뿌리 내리면서 그게 점점 다 바뀌어요. 그게 바뀌어요. 그거는 그거 역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재수가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어쩌다가 재수가 좋고 어쩌다가 재수가 없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막 역사하시는데 참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하고 넘어가겠지만요. 최고의 의사를 저희 동네에서 무료로 제가 만나게 됐잖아요. 약 다 무료로. 전에는 의사 한 번 만날 때마다 돈 많이 내고 약값으로 수천 불씩 막 매달 나가고, 모르겠어요. 수백 불이었는지 수천 불이었는지 여하튼 많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잘 도와주시고 그 의사는 싹 어디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재수 정말 좋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일단 이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추상적이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도대체 별로 와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일단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나?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 어떠한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메시지, 그리스도가 중심인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런 영적인 메시지 제가 계속 듣고 제가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관심은 사실 항상 그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거예요. 내가 시간과 돈을, 노력을 투자한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건데, 근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그 말은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살아 계시지 않다면은 그 말은 맞지 않겠죠. 별 의미 없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장에서는 교회가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정사와 권세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을 뜻하는가?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 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통치자들, 대통령, 수상, 유명한 경제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하늘에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늘은 영적인 세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보입니까? 문자적으로 요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heaven,
영적인 세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정사와 권세들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뭐 어쩌다 보이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통하여 약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 알게 하실까요? 아니, 그러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우리가 알아야지, 인간이 알아야지, 뭘 악한 영들이 알아서 뭐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다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까? 감히 그리스도도 대적했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받도록 그렇게 악한 영들, 사단이 역사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가운데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감히. 왜냐하면은 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바보 천치죠. 뭘 몰라요. 자기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은 있습니다. 능력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 장이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간을 점점 더 타락시키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가룟 유다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근데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는 최고로 악한 짓을 했는데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게 바로 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최고로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성취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인류의 종말이 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겠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재림은 언제냐? 세계 복음화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그 날과 시간을 정확히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년마다 이제 한 번씩 그런 분들이 자꾸 작년에도 또 나오셨어요. 그 유튜브 그거 반드시 봐야 된다. 역시 그때에 안 오시고. 여하튼 세계 복음화가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과 악한 영들 다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는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자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참 재밌죠. 누구에게 적어도 오늘 그 10절 본문 10절에서는 누구에게 알게 하려 하심입니까? 하늘의 정사와 권세에 대하여,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빼고 우리 신앙생활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각종 지혜란 제가 오늘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성한 경영입니다. 하나님도 경영을 하세요. 하나님이 매니저냐, 경영을 하시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자기가 세상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악을 일삼고 있다. 그러니까 온갖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넘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고, 이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 인간은 다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 없어요. 나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공부하고요, 직장 다녀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은 목적이라든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인격이 있는 존재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도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경영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 갈수록 발악하고 있으나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그런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에게 정말 고마워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단에게 고마워합니까? 지는 그냥 최고로 악한 짓을 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에베소서 3장 9절에 나왔죠?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 중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이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와 있죠. 제가 쓴 글을 좀 읽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거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초월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과학도 이용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과학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과학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너무 과학에 깊이 빠졌다가 하나님 부인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 옛날에 그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요, 영적인 세계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21세기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걸 누가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상대성의 원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과학자들이 그거를 실제로 증명해 냈습니다. 개기일식 때 Solar Eclipse라고 하죠. 딱 증명해 냈어요. 빛은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빛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난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아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것이다. 이게 사실 그리스도가 엄청난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혜로워집니다. 아인슈타인 능가하게 돼요. 인간은 시간 안에 쉽게 얘기하면 갇혀져 있어요. 우리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올 줄 여러 번 예측하셨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전혀 예측 못하셨어요. 하필이면 착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모범생이고 그러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이제 원래 그러한 분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아예 시간을, 우리 만드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원전부터 이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은 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표현도 멋있다. 근데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창세전에 나를 택하고 영세전은 또 무슨 뜻이야? 영어로 보니까 영원, 그때부터예요.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을 뒤져봐야 되는데 11절 According to his eternal purpose which he accomplished in Christ Jesus our Lord. 영원한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켰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그래서 오셔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목적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했는데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배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자유의지가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창조받았을 때 있었죠. 뭐 지금도 뭐 있겠지만 그 자유의지는 나쁜지만 골라 하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배반하실 것을 알았나? 알았죠. 왜냐? 그거는 시간적인 것이니까. 처음에 배반 안 하다가 나중에 배반했죠. 그거 역시 시간의 개념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시간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 시간 초월하세요. 아니 빛도 초월하는데 뭐 하나님이 초월 못하세요? 알았어요. 자, 인간을 창조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 배반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지옥 가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시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그 훨씬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계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2000년 전쯤이다 이거죠.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하나님의 그 eternal purpose, 영원한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사단은 점점 화가 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맞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인 맞구나. 점점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뭘 그렇게 꼭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사단이 나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 그래서 배반했잖아요. 근데 그 배반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걸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래서 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회복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그 회복되는 기쁨을 내가 맛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다른 방법으로 회복 가끔씩 하다 그런 경우가 있죠.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하고 그것도 정말 만에 하나예요. 뭐 지금 최고로 정신분열증 있었는데 최고로 잘된 분이 USC 어떤 교수님이죠. 법대 교수님. 지금 한 20년째 이상 약을 복용하면서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계속 복용해야 돼요. 약으로 눌러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곧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약으로 눌러놓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뿐이죠. 근데 저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아마 그분은 불신자이시거든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은 그분이 정신분열증이 있었다는 거 인정 안 해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래요. 뭐 매닉 디프레션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정신 착란 일어나고 뭐 그렇다고 무조건 정신분열증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진단이 옛날에 나왔으니까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분열증을 겪어봐서 알아요.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 겪어봐서 알아요. 뭔가 좀 착각하고 뭐 이상한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게 정신분열증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스키즈프레니아까지 왔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키즈프레니아 플러스 바이오폴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키즈 에펙티브라고 해요. 거기까지 왔다 하면은 끝이다. 그래서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USC 교수가 들은 채도 안 해요. 네, UCLA 교수, UCLA 교수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만난 분. 저도 만났어요.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이시자 교수님이세요. 한국 분이시고. 그런 분이 뭐 포기하실 정도인데. 그런데 뭐 그리고 불신자, 제가 말씀드렸죠. USC 교수는 불신자예요. 예. 우리가 불신자면은 또 어쩌다가 뭐 만에 하나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으로. 우리 신자죠. 그러면 저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거의 없다고 좀 봅니다. 신자라면은.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만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고 뭐 자시고 그리스도고 뭐고. 아니 불신자가 저렇게 뭐 약으로 응답받았다 그럼 나도 약으로 응답받겠다. 그럼 하나님 뭐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인일수록 참 재밌어요.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시달리는 걸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일수록 심지어 약발이 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보다 더 심한 경우도 이제 좀 보게 됐어요. 한두 케이스. 옛날에는요, 저보다 더 심각한 분을 못 봤어요. 정신질환으로 저보다 더 심각한 분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도 못 봤어요. 특히 불신자 중에서. 근데 참 아이러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데 나는 신자가 전도사가 5대째 크리스천이 아버지 어머니 쪽 양가 쪽으로 5대째 크리스천이 어떻게 그렇게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종교 생활하죠. 그러면은 공격을 더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 흑암의 권세의 그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같은 통속인데 뭐. 내 애비는 마귀다. 불신자들에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자기 자녀들을 왜 건드립니까? 마귀가. 그래도 정신분열증도 걸리고 그러죠. 왜? 그건 뭐 유전자고 뭐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니까 그대로 그냥 사는 거죠. 뭐. 굳이 일부러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이미 있는 백성들인데 1차 공격 대상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정신 바짝 안 차려도 되고요.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말은 있어요. 네, 베드로가 그러죠. 깨어라, 근신하라. 영어로 be alert.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깨어 있을 수도 없고 이미 흑암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슷한 말이 있다고요. 저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서, 여러분이 넌 크리스천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는데, 크리스천이라면 바짝 차려야 돼요. 왜요? 제 1차 공격 대상이에요. 집중 공격 대상이에요. 종교 생활하죠.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서 벗어나죠. 오직 그리스도보다 기적도 좋아하고 치유도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 다른 것들 더 의지하고 더 붙잡고 보이지 않게 공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딱 무너졌을 때 보면은 심지어 대부분의 넌 크리스천, 불신자보다도 더 끔찍하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내 자녀가 뭐 좋아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걸 지금 다루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어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요, 천국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각종 지혜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정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는 자존심 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가는 거 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점 확장되는 거 보고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고 심지어 고통당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누구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생활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주로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했는데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이 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나도 억울했다니까요. 제가 그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스키즈프레니아에서 깨어난 다음에 짐승 같은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왜냐? 저는 남보다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남보다 더 열심히 헌금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남보다 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시키는 거 더 열심히 했어요. 그만큼 더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짐승 같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지 말 걸 그랬나? 그럼 내가 예수 믿지 않을 걸 그랬어요? 막 소리 지르고.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요, 교회에 그냥 엉터리 다니는 친구들 보죠.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안 믿어지니까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 안 믿어져요. 솔직히 무의식까지는 솔직히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너무 착하고 그래갖고 안 믿어져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몸이 부서져라고. 그러다 정신질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녀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모님을 많이 봅니다.
자녀들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믿어지면은 지가 교회 안 오겠습니까? 믿어지면은 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겠냐고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죠. 이게 자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회복됐잖아요. 저는요, 전도사가 교회에, 그 교회 전도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교회에 2주 안 나갔어요. 그랬어요. 정말 한심하죠. 근데 제가 그때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어갖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저에게도 결국 일어났다니까요.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보입니다. 뭔가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 보여요.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게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자녀에게 정말 전달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영적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다 말이잖아요, 말.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그 영적인 사실이 정말 내게 되죠. 그렇게 되기에는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히 내게 되죠. 그러면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전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딜레마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표현만 다르게 풀이해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야 됩니다. 심판이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엉뚱하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비밀이신 것이다. 결론, 정신질환은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심지어 하나님의 실수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온 근본적이며 필연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사실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인류에게, 전 인류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근본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의 연장선 상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면은 나와 우리 자녀들이 이 근본 문제에서 온 그러한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실은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네.
안 믿어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심각할수록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 영적인 사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정신분열증 조현병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안 믿어도 되구나. 정말 여러분 다 안 믿으셔도 돼요. 중력이 있다는 것을 안 믿어도 돼요. 왜요? 안 믿어도 있으니까. 안 믿어도 다리에서 떨어지면 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단 이제 지옥 가서 문제지. 이러한 근데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내가 옛날에 왜 전도하면서 자꾸 싸웠나? 왜 싸웠나? 불안하니까. 상대방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왜? 그래도 그 종교성이 있고 평생 내가 들은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더라고요. 지금은 안 싸워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했어도 지금이 그때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력 가지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그런 바보 없어요. 왜냐하면 중력은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상대방이 안 믿어도 돼요. 사실. 그렇죠? 안 믿어도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안 믿으면은 그 축복을 자기가 못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도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싸워요. 누구 심지어 설득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잘 굴러가고만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굴러가고만 있습니다. 제가 하는 치유사역 좀 특별해요. 방법 얘기 잘 안 해요. 방법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게 내가 나왔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안 믿어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떠났어요.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시작했나요? 2009년도 말에 시작했군요. 치유사역. 많이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도 저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제 주위에선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질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 되신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은 좀 이상하다.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썼을까?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해.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봐. 너무너무 한심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부족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결국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왜 무슨 그렇게 미련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해? 자기 아들 하나 보호하지 못하시고 지금 돌아가는 것도 보면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한 것 같아요. 능력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게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그 하나님으로, 그 그리스도로 제가 이렇게 나아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고 또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넓으신지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깨닫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증거들이 앞으로 따라올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